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한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에요. 거르지아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온갖 표징과 놀라운 일을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2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그래서 하는 말도 옷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들도 합니다. 아내나 남편, 부모나 자식 그 신앙으로 더불어 천국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 때문에 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그건 부모의 신앙이지 자식 신앙이 아니에요. 부모가 천국 간다고 자식도 천국 갑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누구에도 영향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면 따라붙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신앙의 내용은 가져요. 예수 믿는 거. 그렇죠? 동일한 신앙의 내용은 같습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누구는 뭐 다른 거 믿습니까? 신앙은 동일한 내용을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수준은 아니에요.
내용은 동일하지만 수준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장성한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해요. 어린아이 같다 그러죠.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그런 그 신앙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배려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고 기다려 주고 때론 용서도 해 주고. 장성한 신앙의 소유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 신앙의 배려를 해줄 때에 신앙이 연약한 자들 혹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신앙들이 자라갈 수 있어요. 이런 배려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결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어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도 감당 못하는데 그 이방 사람들한테 그 무거운 짐을 지워주려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봐왔듯이 안디옥 교회에 갑작스러운 뜻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오늘도 말씀에 기록됐습니다. 아무래도 시키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가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했다는 거죠. 가르치지도 않은 그리고 이상한 말들을 했다는 거. 그게 뭐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교회 지침이 아니었어요. 교회 가르침도 아니었고. 그건 당연히 신앙의 내용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시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을 갖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박학 뒤집어진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거짓 교사들일 수도 있고요. 거짓 교사. 아니면 이단도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그런 그 말들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한 거죠. 유혹하고 미혹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과 거짓 교사들 사이에 커다란 논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1차 공회라고 그러죠. 제1차 공회.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결정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것이었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고 평생을 율법을 지키며 살았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러냐는 거죠. 우리도 감당 못하는데 그걸 왜 이방의 사람들한테 그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라는 거였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붙였어요. 몇 가지 조건. 우상제물, 피, 목매어 죽은 것, 음행, 이것만큼은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대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계속 자라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모세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을 배려해 줘라. 이들을. 자칫 하게 되면 이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채 성장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해 줘야 된다. 그들을 생각해서 이런 것들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조건을 붙였던 거죠. 아시듯이 초기에는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었던 거죠. 이들의 영적 수준 당연히 높을 수가 없죠. 성숙되어 있지 못해요.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볼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에도 베드로도 여기 함정에 빠지죠. 베드로까지도. 보자기 꿈을 꾸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주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불법이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를 주는 이런 그 경험을 직접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훗날에 그가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이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또 보여줘요.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납니다. 이걸 두고 사도 바울로부터 책망을 듣죠.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비난 들을까 봐.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이런 비난받을까 봐 유대로부터 누가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평생을 유대교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조차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평생을 유대교 영향 아래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율법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거의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을 모세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여전히 유대교 율법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무시할 겁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성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은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 수준은 다를 수 있어요. 누구는 장성한 신앙이 될 수 있지만 누구는 참 연약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성숙한 이들이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신앙이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지 못한 모습들을 책망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되면 어린 신앙들은 쉽게 상처받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유지되겠어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이들의 그런 그 모습들을 이해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 배려도 해주고 나에게 있어서는 참 자유하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할 거예요? 나는 감당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감당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내 신앙 안에서 감당되어지는 어떤 일들을 계속해서 그냥 추진해 나가는, 그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한 어떤 이들에게 심각한 그런 그 아픔과 상처와 시험을 주는 이런 그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율법의 틀을 벗고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 예외 사항들을 두었던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우리와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읽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것만큼은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라고 예외 사항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죠. 이런 그 신앙생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한 모습들로 요구되고 있어요. 이런 그 관계들이 유지될 때에 그 교회야말로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안을 보더라도 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야말로 그곳이 바로 은혜로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시고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많은 배려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